예후의 개혁의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고 있어요.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그저 독자적으로 단행하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후와 마음이 같은 예후와 순전한 열정이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근데 이 인물에 대한 배경이 오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그래도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에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여호나답에 대한 인물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을 가보시게 되면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레갑의 족속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주를 취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늘 언제나 세속가치의 삶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지향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가문 자체가 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를 했던 그 모습으로 편만하게 흐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편만하게 흘렀던 바알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섬겼던 인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알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선포하면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게 됐을 때 예후와 코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던 사람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고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전쟁, 고대 사회에서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해요. 피해 살육입니다. 잔인한 피해 살육.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자비가 없는 너무나 정말 무자비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끔찍하다. 너무나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마치 파리 목숨을 취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 광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적나라한 내용들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묘사됐던 내용들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후하고 여호나답이 단행했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인데 아합 가문을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놨던 내용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아주 씨를 다 말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종교개혁의 혁명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내용 그대로 이 예후가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치되는 그 뜻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했지만 하나님은 그 종교개혁의 단행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입장을 취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장황하게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종교적인 계책을 세웠어요. 어떻게 종교적인 계책을 세웠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 대부흥성회, 성령 대축제의 집회를 행하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다 모이십시오. 축복 대성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제를 이뤄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종교적인 대행사를 준비했어요. 그 대행사를 준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라 누구의 성회였냐면 바알의 성회였어요. 바알의 축복 대성회.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믿고 바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지자들, 바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사장들, 바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신하들은 다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마치 이때 어떤 개척이었느냐면 예후 자신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자신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거족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이제 뭔가 촉구하고 있는 그런 대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고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반절 보시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편만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떠날 것을 자기 호위무사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 대성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정말 바알만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칼잡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25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당을 다 회파하는 거예요. 바알의 우상을 다 부십니다. 바알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으리으리합니다. 정말 으리으리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쪽 어딥니까? 큰 뭐 속리산이라든가 저 설악산에 가보면 이 불상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으리으리하게 마치 뭐 산만한 그런 거대한 크기의 바알 신당과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회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시 어떤 표현을 볼 수가 있느냐면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을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 사람의 목숨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칼잡이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죠? 정말 피의 살육의 현장이죠. 피바다를 이뤘던 그 참혹한 광경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내용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위의 4대는 뭐 거의 한 100년, 120년 되는 그런 왕통이 계속해서 계승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가 전멸시켰던 아합은 기껏 해봐야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왕통을 계승하다가 이 예후에 의해서 끝났잖아요, 그죠? 아합 가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단절시켜 놨다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접속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칭찬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개혁은요, 순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5% 정도 뭔가 부족한 개혁의 내용을 남겨놨어요. 왜 5% 정도 부족한 내용을 남겨놨느냐면 29절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을 향해서는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 29절에 보시면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시작.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1절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도 보겠습니다. 31절도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 분명히 우상을 타파하는 일들은 정말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으나 초대 북이스라엘의 시족격에 속하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대대적으로 순례 행진들을 행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왕을 떠나서 남유다라도 이동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정통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단을 세워놨는데 그것만큼은 예후가 건드리질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그대로 시족교육에 속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보존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을 완전히 100% 순도 높게 단행을 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4대만 왕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더 많은 왕권이 계승될 수 있게 했겠죠.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세대가 영원하리라고 했었던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예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4대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종교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주변국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지나갔지만 하사 32절 보시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상당히 많은 땅을 이 하사엘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증거 내용이 33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개혁을 온전하게 진행을 했다면 아마도 이 이후의 역사는 아마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를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예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좀 정돈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또 헌신하고 순전하게 섬기게 됐을 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곧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심지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양아들로도 삼을 생각을 가졌던 그런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파트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시게 되면은 또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론 독자적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가 12제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파트너를 남겨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에 있는 13권, 14권 정도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바울은요, 엄청난 선교 계획을 진행을 시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파트너를 이루었던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또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디모데를 붙여주셨고요, 누가를 붙여주셨고요, 또한 디도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광기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광기교회에 있는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과 성을 다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광기교회에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 광기교회 파트너로다가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기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궁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뭡니까? 예후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순전하게 단행했다면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릇은 더 광활한 은혜의 그릇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4대가 아니라 어쩌면 14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24대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전하게 그 순수한 마음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순도 높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진 않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무너지면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은혜의 그릇이 짜부라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릇이 점점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그릇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께서도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메시지 뭡니까? 우리들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다가 그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내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넓어져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개혁을 단행했지만 5%가 부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5%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4대의 그릇을 엄청나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5% 남겨져 있는 것도 온전하게 순전하게 바쳤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광활한 광대한 은혜의 그릇을 예후에게 남겨주셨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원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순전한 헌신자,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후세대에게까지 시온의 대로가 쫙쫙쫙 뻗어나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사랑하는 성도들,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그 권세를 갖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까지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주신 말씀대로다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건 또 다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점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또 다른 동역자들을 우리가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또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의뢰의 그릇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